제27과 불만과 수치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8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다. 이런 말을 이렇게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누가복음 9장 26절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이 말씀 불만과 수치 이런 제목으로 오늘 이렇게 우리 이 전로역정을 살펴보겠는데요. 이 지금 전로역정이 꽤 많이 진행이 되어서 이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이제 이 노정에 있습니다. 이 노정에 우리가 절반 정도를 온 것 같은데 이 노정에서 지난주에 크리스찬이 성실이라고 하는 자기와 같은 여기 멸망의 도시로부터 자기가 떠나는 것을 보고 또 이렇게 자극받아서 떠났던 이 청년을 만납니다. 성실이라는 청년을 만나서 그의 지나온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 청년이 성실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여기까지 사망의 겸손의 골짜기에 도달하기까지 거치는 과정에서 당한 유혹들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어떤 유혹들이 있었느냐 하면요. 첫째는 음란한 여인의 유혹이었습니다. 그는 그 청년 성실은 청년인데다가 미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실의 그런 형편, 미혼인데다가 청년이라는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의 대적이 그 대적이 이렇게 음란한 여인의 모습으로 이렇게 성실에게 다가와 유혹을 하지요. 그래서 그 성실의 육체의 정욕을 자극을 하면서 그녀의 말, 음란한 이 여인의 말을 따라가기만 하면 몸의 욕망과 또 마음의 욕망이 다 채워질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참 얼마나 욕망이 강렬할 때가 청년의 때입니까? 그래서 성실도, 순례자 성실도 거의 넘어갈 뻔하지요. 이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서 아주 이렇게 그 길로 미끄러져 들어갈 뻔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청년 성실의 마음속에 잠언 22장 14절 말씀이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말씀이 그의 내리를 스치는데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이렇게 이 말이 떠올랐습니다. 불현듯. 그래서 자기 앞에 있는 이 음란한 여인을 따라갈 때에 이것은 함정이고 그곳은 자신을 여호와의 진노를 당하게 하는 곳으로 향하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죠. 그래서 그는 이 청년 성실은 이렇게 마치 보디발의 철을 필사적으로 이렇게 벗어났던 이 요셉처럼 이렇게 그녀의 어떤 손을 뿌리치고 이렇게 유혹에 빠지는 길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이 불현듯 떠오를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그런 말씀에 깊이 좀 붙들려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유혹이 무엇이었느냐면은 부패한 옛 성품의 유혹이었습니다. 이 순례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계속 여러 가지 유혹들이 찾아오는데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유혹이었다는 것이죠. 부패한 옛 성품은 뭘까요? 하나님의 순례의 길을 떠났지만 여전히 그 순례자의 속에도 이전부터 우리의 옛사람 속에 거하는 그 부패한 옛 성품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옛 아담의 성품이죠. 그래서 이 옛 아담의 어떤 성품을 이 전로역정에서는 이런 매우 늙은 여인의 모습으로, 늙은 노인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이 늙은 노인으로 묘사되고 있는 이 부패한 옛 성품이 이 청년 성실을 유혹합니다. 뭐라고 유혹하느냐면은 자기와 같이 살자고 말을 하죠.
자기와 같이 살면 상속자가 되어주게 하겠고 또 삭슬 줄 것이며 즐거움이라는 삭슬을 줄 것이며 자기의 세 딸,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그런 딸들과 결혼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참 요즘같이 취업하기 어려운 청년들이 사는 시대에 상속자가 된다. 또 쾌락을 삭스로 준다. 즐거움을 삭스로 준다. 또 육신과 안목과 이생의 자랑을 이렇게 아내로 맞이할 수 있게 해준다 하는 말은 이 아마 청년 성실에게도 큰 유혹이었고 그래서 이렇게 이 노인의 팔을 잡고 노인의 집 가까이까지 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도 하나님께서 우리 이 청년 성실의 마음속에 이런 말씀 한 말씀을 떠오르게 해주십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인데요. 요 앞부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요까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즐거움을 삭스로 주겠다고 했지만 사실은 이 노인이 약속하고 있는 삭이라는 것이 결국은 죽음이다. 그 죽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즐거움이 아니라 이 노인에게 종속되어서 죽도록 이렇게 쾌락을 위해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성실히 깨닫고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 그 노인이 이렇게 막 억센팔로 성실의 어깨 쭉지가 떨어지도록 잡았지만 어깨 쭉지 하나 정도 내어줄 각오로 이렇게 노인으로부터 돌아서죠. 그래서 결국 이 두 가지 유혹, 음란한 여인의 유혹과 부패한 성품의 유혹을 뿌리치고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것이 이렇게 겸손의 골짜기입니다. 이 겸손의 골짜기는 바로 직전에 통과했던 골짜기고 지금 이 모습 여기에 화보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은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이 그때 전신갑주를 입고 이렇게 아블로온과의 싸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겸손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의 모습인데요. 이것을 역시 청년 성실도 순례자로서 이 겸손의 골짜기를 통과하게 되는데 이 겸손의 골짜기에서 그가 통과했던 두 가지 시험에 대해서 나옵니다. 첫째가 불만의 시험이고 둘째가 수치의 시험인데요. 이 불만이라고 하는 시험을 이렇게 청년 성실이 겪게 됩니다. 이 불만이라는 것은 여기 영어에서 보시는 것처럼 discontent라고 해서 불만족입니다. 불만족. 좀 세자로 말한다면 불만족. 참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순례의 여정에서 반드시 통과하게 되는 것이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을 것 같은 이런 힘든 시간도 있고 또 우리 자신을 아주 이렇게 바닥까지 낮추시는 겸손의 골짜기도 있는데 이런 겸손의 골짜기를 걷다가 보면 마음속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불평, 불만이 나오겠죠. 왜 내가 이렇게 주님을 믿고 사는데 이렇게 끊임없이 나는 낮아지고 힘든 길을 걸어야 되는가 하는 데서 우리도 모르게 불평이 나올 수 있고 불만이 이렇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불평과 불만 속에서 이 대적들이 그 속에 이렇게 어떤 마음을 심어주느냐 하면은 참 이렇게 계속 힘들게 어렵게 이 길을 갈 필요가 뭐가 있는가 하면서 불만이 우리 순례자의 마음에 속삭입니다. 이제 그만 돌아가자. 이만큼 할 만큼 했으니까 이 겸손의 골짜기까지 왔으면 그만 할 만큼 했으니 돌아가자. 이 길을 계속 가봐야 이런 어떤 얻을 영광도 없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 자신은 더 낮아질 것이다 하는 이런 마음의 소리를 주면서 이 길을 돌이켜서 순례의 길을 돌이켜 나아가도록 포기하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순례자로서 살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소리들이 계속 울려 퍼집니다. 뭐라고 합니까? 가도 끝이 없는 것 같은 신앙의 길, 또 순례자의 길, 또 낮아짐의 길, 세상 영광과는 전혀 상관없어지는 이 길을 이제 그만 가고 싶고 또 이제 좀 세상에서 좀 우쭐대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그런 유혹이 오게 됩니다. 그럴 때 이 불만의 시험 앞에서
크리스찬이 이 성실이라는 청년은 어떻게 반응했느냐면 첫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이 길을 가봐야 이렇게 영광도 없고 세상 영광도 얻을 길 없고 자기를 이렇게 이 우쭐하게 해주는 그런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자신은 그런 교만과 자만과 자기 기만과 세상 영광에 대해서 나는 죽었다. 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계를 끊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더 이상 그런 것들이 그런 어떤 이 불만의 어떤 속삭임에 대해서 팍 이렇게 이 선을 긋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자기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 자기 세상 영광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나 자기가 이렇게 이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나 또 세상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은 없다는 것을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를 불만하게 만드는 아주 이렇게 우리를 불평하게 만드는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길이 뭐냐면 내가 이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아까 찬양했지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나는 이제는 주님에 대해서 살았고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또 선포하는 것이 이런 불만의 시험을 이기는 것입니다. 불만은 무엇이냐면 불평과 불만은 왜 나오는가 하면은 그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주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소망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는데 나는 세상의 어떤 가치나 세상의 인정에 목매지 않고 주님께만 나는 매여 있겠다. 이렇게 선포를 해버릴 때에 더 이상 세상 것이 채워지지 않으므로 주님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불만의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시작할 때 읽었지만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다. 지금 이 성실 청년이 걷고 있는 겸손의 골짜기 있잖아요. 이 골짜기의 이름이 겸손의 골짜기인데 그런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이 겸손의 골짜기는 낮아지는 길이고 별로 소망이 영광스럽게 되는 길과는 상관없는 길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이 겸손의 길은 종기의 길잡이다 하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 세상은 높아져야 높아지는 것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낮아짐으로써 높아지는 것이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낮아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가 겸손하게 자기를 내어줄 때 섬기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크다 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신앙의 어떤 시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을 참 이렇게 떠올리면서 성실이 이 겸손의 골짜기는 영광이 없는 길이라고 하는 이런 대적 원수의 말을 이렇게 뒤집습니다. 대적 원수는 이 겸손은 아주 이렇게 세상 영광도 없는 그런 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볼 때 이 겸손의 길은 종기의 길잡이다 하는 것을 선포한 것이죠. 참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이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무슨 구절이냐면은 고린도후서 5장 7절인데요. 우리가 자주 이렇게 언급했던 구절이기도 합니다. For we work by faith, not by sigh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지 보이는 것으로 사는 자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일 때는 낮은 겸손의 골짜기고 거칠은 골짜기일지 몰라도 그 낮아지고 거칠은 그 골짜기야말로 높아지는 길잡이다 하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not by sight, 보이는 것이 아니라 walk by faith, 우리 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걷는 길. 여러분 이런 시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대로 살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을 이렇게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그렇게 볼 때 교회의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영광의 교회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우리가 참 이런 믿음의 눈으로 볼 때 한 영혼이 온 우주보다 귀하다는 게 보이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이 땅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이 해석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 오늘 부르심의 가족들이 이 저녁에 이런 눈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좀 우리가 세상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보면 이 불만의 시험에 이어서 닥쳐온 이 겸손의 골짜기에서 성실히 겪은 시험이 무엇인가 하면 수치의 시험입니다. 이 참 오늘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이 수치의 시험이 길게 이어집니다. 이 수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수치를 하는 것이 순례자 성실에게 여러 가지 비난을 퍼부으면서 그 순례자로서의 이 성실이라고 하는 청년을 부끄럽게 만들고 또 그 부끄러움 때문에 순례의 길을 계속 가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주는 것이죠. 부끄러움. 수치라는 이 사람이, 이 존재가, 이 대적이 청년 성실을 자꾸 부끄럽게 만들어서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을 부끄러워하도록 부끄러움을 주는 것입니다. 사실, 낮아짐, 겸손의 골짜기는 낮아짐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 겸손의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점점 낮아지는 삶을 살 때에 한편으로는 앞에서 나온 것처럼 불평과 불만이 생기는 것과 동시에 또 반대편으로는 뭐가 생기냐면 부끄러운 마음이 생겨요. 이렇게 낮아지는 삶을 사는 거에 대해서 세상은 그렇게 안 사는데 우리는 낮아지고 세상은 편하게 사는데 우리는 힘들게 살고 또 그런 것들을 이렇게 겪을 때 우리 마음속에 한쪽에서는 불평과 불만이 나오고 또 한편은 그렇게 사는 자기 자신과 우리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는 마음을 주는 것을 이렇게 빗대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겪을 때가 많습니다. 한쪽으로는 불평이 생기고 또 한쪽으로는 부끄러운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이 수치와 불만이 이렇게 동전의 양면처럼 작용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이렇게 쉬게 만들거나 믿음의 길을 이렇게 포기하게 만들거나 믿음의 길 가운데 주저앉게 만드는 것이 이런 이 시험의 중요한 목적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 이 대적, 순례자의 대적 수치가 순례자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갖도록 이렇게 비난하는 것이 네 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믿음은 한심하고 유약한 것이다. 이렇게 비난합니다. 믿음은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한심하고 유약하며 남자답지 못하고 이 시대의 용감한 정신을 가진 자들에게 조롱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실처럼 믿음을 가지고 순례의 길을 걷는 사람은 권세 있는 자들이나 또는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그런 성실의 길을 따라가거나 동의해주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때문에 사실은 세상과 다른 방식의 삶을 살게 되고 또 세상의 그런 추구하는 바를 추구하지 않게 되고 그럴 때 그런 삶에 대해서 사람들은 한심하게 보고 그렇게 사는 삶을 아주 이렇게 유약한 자나 사는 남자답지 못한 아주 어리석은 삶이라고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사실 그래서 믿고 이렇게 아주 화려하고 이렇게 보기 좋은 세상을 두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어렵고 좁은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한심하고 유약한 것이다 하고 수치는 비난을 합니다. 사실 이게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비난은 뭐냐면은 이 순례자들을 봐라. 너희들 순례자들 성실이라고 하는 너는 너희 주변에 있는 너희 순례자들 봐라. 대부분이 천한 신분이고 세상 지식에 무지한 자들이 아니냐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떤 사람들을 부르십니까? 하나님은 세상에 지혜 있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볼 때는 아주 이렇게 문벌도 안 좋고 또 세상에 볼 때 지혜가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부르셔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세상의 지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세상에서 이렇게 참 약하고 천하고 무지한 자들을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죠. 어떤 세상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지혜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런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이루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인데 어쨌든 이것을 또 수치는 그렇게 너희들은 천하고 무지한 자들이다 하고 비난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비난은 무엇이냐면은 성령을 통한 회개의 역사는 쪼잔한 것이다. 이렇게 아주 성령을 통한 회개의 역사, 이를테면 이런 것이죠. 설교를 듣고 난 뒤에 그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것을 아프게 이렇게 느끼면서 후느끼고 울고 애통해하는 것. 그런 것 참 그건 사람이 남자가 할 짓이 아니고 여자가 할 짓이 아니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아주 이렇게 하찮은 것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또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한숨을 짓고 참 마음 아파하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 또 양심을 따라 살면서 작은 잘못에도 이웃에게 용서를 구하고 어떤 것이라도 불법적으로 취한 것에 대해서는 배상하고 돌려주는 이런 일들, 양심에 따라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또 그 말씀이 인도하는 양심을 따라 행동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사람들을 뭐라고 보냐면 아주 이렇게 쪼잔한 것, 그냥 대범하지 못한 것, 이라고 이렇게 부끄러운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성령을 통한 회개의 역사 또는 성령을 통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마치 부끄러운 삶인 것처럼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이 시대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주 이렇게 잘못을 해도 아주 이렇게 안 한 것처럼 또 잘못을 해도 아주 그런 것이 아주 뭔가 남자답고 또 아주 멋있는 사람 같고 또 그렇게 여기는 그런 세상 풍조대로 사는 것이 멋있는 삶이고 양심을 따라서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수치가 비난하는 것이 성령을 통한 회개의 역사를 비난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보면 종교가 사람을 이상하게 만든다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그래서 조그만 악행이라도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같은 믿음의 형제라고 해서 천한 사람들을 존경하고 이러는 것들, 그래서 사람이 이상해진다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그래서 참 이런 비난들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런 비난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런 어떤 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평가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잣대로 그런 인간적인 관점과 인간의 어떤 수준에서 하나님의 어떤 성령의 역사나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않고 이렇게 함부로 평가하고 비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참 함으로써 얼마나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한심한 일인가. 믿음의 길로 간다는 것은 얼마나 참 무지한 짓인가. 또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쪼잔하고 이상하게 만드는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비난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전에 이렇게 사도행전 시대나 오늘날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과 성도들에 대한 세상의 평가가 뭐였습니까? 세상을 소란하게 만들고 아주 이렇게 세상의 연병 같은 존재들이다. 이렇게 하면서 아주 비난하고 이렇게 조롱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날도 더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한심한 일처럼 또 그리고 그런 것들이야말로 아주 이렇게 어리석은 것처럼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 수치의 비난에 대해서 이렇게 성실히 이렇게 극복을 하고 또 우리는 어떻게 또 그렇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런 수치,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려고 하는 세상의 비난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이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왜 그럴까요? 세상이 믿는 자들, 순례자들을 비난하는 것은 우리의 대적 원수의 큰 전략입니다. 이렇게 어떤 전략이냐면 이런 거죠. 누가복음 9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수치를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함으로써 이렇게 되는 것이죠.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 주님을 부끄러워함으로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함으로 결국은 그가 아버지, 그 주님의 다시 오실 때에 그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대적 원수가 이 어떤 수치를 통해서 이렇게 얻어내려고 하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 대적 원수가 우리를 자꾸 부끄럽게, 신앙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주님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순례의 길을 부끄럽게 생각하게 하는 이유는 그런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결국 거기에서 져서 우리가 그 주님과 주님의 나라와 성령의 역사와 이런 것들, 믿음과 이런 것들을 부끄러워하게 될 때에, 그래서 그 부끄러움 때문에 그 중도에 포기하거나 뒤돌아서 가게 될 때에 결국은 그로 인해서 그 어떤 세상의 어떤 그 하나님 아버지와 천사들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세상의 비난들이 올 때에 세상의 비난 앞에서 이렇게 위축되어 가지고 이렇게 쭉 이렇게 위축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로 인해서 참 교회가 또 믿는 자들이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참 우리도 모르게 이 믿음 생활이 위축되고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들을 갖는데 그게 바로 사단의 공격이라는 것을 알고 바울 사도가 말씀하셨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자랑하고 이렇게 수치가 비난의 화살을 이 부끄러움의 화살을 우리에게 쏘아댈 때에 결국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우리가 두 번째로 이것을 가져야 되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 기준을 더 알아가야 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의 것을 볼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가치 기준으로 하나님의 이 어떤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참 이 하나님의 이 지혜는 아까 이렇게 이렇게 사단이 비난을 할 때 수치와 부끄러움을 주기 위해서 비난을 할 때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한심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으로 볼 때 믿음은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믿음의 소중함을 깨우쳐주는 그런 이런 하나님 나라의 지혜를 우리가 이렇게 깨달아 아는 것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그때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참 무지하고 비천하다 이러는 비난에 대해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자격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에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 세상에서 부족한 자들을 하나님 부르셨다는 것을 이렇게 드러낼 수 있어야 되고 또 어떤 말씀을 듣고 흐느끼고 또 그 삶을 이렇게 돌아보고 고치는 이런 삶의 모습은 결국 그것이 쪼잔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런 깨달음 앞에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라는 것, 거룩한 영께서 우리의 잘못과 부족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들을 이렇게 돌이키고 바르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라는 그런 성령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 또 믿음이 순례자들을 이상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화시켜 나간다는 것. 그래서 이 세상이 주는 이런 비난과 그 비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주려고 하는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오히려 그것을 이렇게 더 분명하게 이렇게 그 성경적 의미로 드러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이런 어떤 주님의 말씀의 눈으로 우리가 이런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이런 순례의 길을 해석해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역량이 어디에서 옵니까? 그런 역량이 커지려면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더 많이 알아가야 돼요. 주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또 아는 만큼 우리가 이 힘이 생기고 이 영적인 힘이 생기고 그 영적인 힘이 있어야 어려움들도 돌파해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 참 큰 세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눈에 보이는 세상만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현세주의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다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눈에 보이는 세상 안에서 이렇게 이 세상 동안에 즐기고 즐겁게 살아야 된다. 이런 현세주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큰 흐름은 뭐냐면은 이 육체의 욕망을 이렇게 이루는 삶이 행복한 삶이다. 이런 육체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또 이렇게 육체를 치장하고 가꾸고 또 이렇게 육체를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육체주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이 자본주의가 있습니다. 돈이 최고다. 돈이 있으면 못할 것이 없고 돈이 있으면 안 될 것이 없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세주의와 육체주의와 자본주의가 이렇게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 우리도 어느새 그런 어떤 세상의 가치관들이 주는 이런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말은 우리가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하잖아요. 입으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고 하면서도 실천적인 삶에서는 무신론자로, 실제적 무신론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인 삶에서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세상을 추구하고 또 우리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놀고 싶으면 놀고, 그리고 또 이렇게 쉬고 싶으면 쉬고, 그런 육체가 이렇게 이끌어가는 대로 사는 거죠. 그리고 돈이 최고의 가치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이렇게 어떤 교회 행사나 신앙을 위한 어떤 활동보다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돈이 더 중요하면은 그 돈에 우선 끌려가지 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데 돈을 포기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 보면 결국은 이것이 이런 수치가 성실이라고 하는 순례자에게 이렇게 퍼부었던 비난의 또 다른 방법에 우리가 쏘는 것과 다름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세상의 가치 기준이 아니라 이 육체주의와 현세주의와 자본주의의 어떤 이런 가치로 무장되어 있는 세상의 가치 기준이 아니라 그런 것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그런 것들에게 동화되는 삶이 아니라 아닌 그런 순례자의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가치 기준을 더 알아야 돼요. 사람은 많이 알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묵상하는 것에 따라 인생이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성실이 이렇게 이 음란한 여인의 유혹이나 또 그런 부패한 옛 성품의 유혹을 받을 때 어떻게 결정적으로 그 유혹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까? 그의 내일을 스쳐갔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가 평소에 알고 있었던 그 말씀이 그를 이렇게 이런 유혹의 참 현장에서 그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 기준을 더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영적인 자함의 영적인 성장에 대한 이런 열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하고자 하는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이런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이렇게 또 참여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주일날 한번 듣는 설교뿐만 아니라 이렇게 주중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같이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가치 기준도 더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두 가지, 이런 원수를 대적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동시에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데 힘써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겸손의 골짜기를 통과해 오면서 성실이라고 하는 순례자가 이렇게 당했던 두 가지 시험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불만의 시험. 그래서 이 불만의 시험에 대해서는 내가 이런 어떤 세상의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절연했다는 사실을 이렇게 선포하고 또 그 가운데 그런 세상의 기준을 이렇게 아닌 이 낮아짐이 오히려 종기로 인도하는 길잡이라는 것을 이렇게 선포하는 모습. 또 그리고 수치의 시험에서는 부끄러움을 이렇게 겪게 만드는 그런 대적 원수의 시험 앞에서는 그 원수를 오히려 대적하고
또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가치 기준으로 분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담으면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